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93면에 있는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라는 제목으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종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이 지난 주일까지요, 첫 번째 재앙부터 네 번째 재앙까지 내용들을 함께 다뤘어요. 중요한 특징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특징이죠? 첫 번째하고 두 번째 피재앙과 개구리 재앙은 뭐와 연결됐다고 말씀드렸죠? 물, 그죠? 나일강과 연결된 그런 재앙 심판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세 번째와 네 번째는요, 2와 8의 재앙은 뭐와 연결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땅, 이 땅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재앙 심판을 다룰 텐데요, 이 두 심판 역시도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 땅 위에 사는 짐승 그리고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심판이라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러분, 다섯 번째 이 심판 재앙은요, 심한 돌림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였느냐? 가축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또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여섯 번째 재앙 심판은 악성 종기죠. 그리고 그 대상이 어디예요? 동물들, 가축과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오늘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재앙 심판이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말해주기를 원하는 것일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했을 때 그 경외는요, 반드시 약속에 대한 신실한 태도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지금 다섯 번째 재앙 심판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바로가 약속을 어긴 것, 그것에 대한 심판의 이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본문에서요, 바로가 제사를 드려도 된다는 이런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살펴봤어요. 그 약속을 했지만 모세는 믿지 못하죠. 그래서 절대로 거짓을 행하면 안 된다라고 다짐을 받게 됩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8장 32절을 보니까 바로가 그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파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 약속이요 단순히 사람과 한 약속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개인과 이 바로와의 개인적인 약속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와 누구와의 약속이었죠? 하나님과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과 바로와의 약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그 약속은 깨트리면 안 되는데 그 약속을 깨트리고 있는 그런 바로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그 약속을 왜 깨트렸을까요? 성경에서는 그의 마음이 완강하여 완악해서 그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한 그 무게를 잘 몰랐던 거예요. 내가 이 제국의 왕인데, 내가 무슨 이런 약속을 지킬 필요가 있을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신, 내가 그 신을 위해서 무슨 약속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 약속을 깨트린 결과 여러분, 지금부터 벌어지는 이 하나님의 재앙은요 더 무겁고 더 무서운 재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여러분, 지금까지의 모든 재앙들은요 그냥 불편함이었어요. 그리고 고난이었어요. 근데 불편함과 고난이 이 5번째 재앙부터 뭐가 자꾸 들어오는 줄 아세요? 죽음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죽음으로 이어진 이런 재앙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심한 돌림병으로 인해서 결국 사람은 아니지만 이 동물이 죽어가는 모습을 그들은 목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왜 하필이면 가축이었을까요? 약속을 파기한 건 바로잖아요. 바로가 약속을 파기했으면 바로를 죽였어야 되는데 왜 바로가 아니라 가축을 죽여야만 했을까? 일종의 예고인 거죠, 예고. 우리는 10가지 재앙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게 뭘 예고하는 건지를 알아요. 너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하면 결국에는 사람, 즉 장자에게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그리고 그 심판은 죽음일 것이다 라는 하나의 예고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요, 그 당시는 농경사회였잖아요. 여러분, 농경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 뭘까요? 가축이죠. 가축 중에서도 어떤 동물이 가장 필요했을까요? 소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애굽에는요 이 가축을 어떤 대상으로 하고 있는 우상들이 참 많았대요. 특별히 이 소의 얼굴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소를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많았던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는 상태에서 금으로 이 큰 소신상을 만든 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지금 이 심한 돌림병이 가축에게 임한 거는요 하나님의 애굽신에 대한 심판, 너희들이 그렇게 풍요를 꿈꾸고 그게 큰 힘을 가져다 준다고 믿고 있는 이 소에 대한 심판을 가하심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길 신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건 뭐예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늘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약속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사이에 있던 모든 약속들은 반드시 신실하게 지켜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모세가요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될, 이제 그 40년의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강하게 권면했느냐? 신명기 7장 9절 말씀 보세요.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약속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래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계명을 지키는 일에 신실하게 되면 몇 대까지 그 언약의 약속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신다고요? 1000대까지. 성경에서 1000대는요 영원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해 주시고 인애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약속을 신실히 지켜서 1000대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뿐만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 신실한 약속을 지키기로 다짐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뭘 말해주느냐, 하나님의 구별하심에는 그에 따른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구별하심의 의미가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또 10절과 11절 말씀도 화면 보시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악성 종기가 요스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 다루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게만 이런 재앙 심판을 임하게 하고 계신 걸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제가 몇 번 강조했어요. 구원과 심판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이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심판이라 하면 애굽이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제가 몇 번 강조했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립니다.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 왜 구별하셨느냐, 특별히 이 가축에 있어서 왜 하나님이 고센 땅만 따로 구별하셔서 구원하시고 나머지 모든 애굽에는 그 심판을 내리셨느냐,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제사드릴 그 제물을 보존하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고센 땅에도 전염병과 악한 종기가 임했다, 그게 심판으로 임했다고 한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뭘로 제사하겠습니까? 뭘로 제사하겠어요? 그리고 이 제사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궁극적으로 이 제사의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하게 하는 거잖아요. 정결하게 하는 도구를 하나님께서는 직접 보존하고 계신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또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삶의 터전, 이 모든 것들을 구별해서 보존해 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보존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죽지 않고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 거잖아요. 그 생명을 보존해 주신 이유가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보존해 주신 자녀, 건강, 삶의 터전, 우리는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하는 섬김의 사명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에요, 그냥 주어지는 것은 하나도 있다 없다? 없어요. 단 하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건 없어요. 다 우리에게는 사명이고 우리가 그 사명에 순종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주셨든지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로 결단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함으로 천대에 이르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명을 위해 주신 모든 것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기쁘게 해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그 부름에 합당한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면은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우리의 행실이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 나가는 우리 동부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